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자, 또 하나님의 백성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너 미국 사람아, 일본 사람은 너 일본 사람아, 또 한국 사람은 너 한국 사람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나라에 따라서 가치가 틀린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이기 때문에 좀 위대해 보이죠. 전에같이 우리 한국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어느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그것처럼 여기 너 하나님의 사람 말씀한 거는 아주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린 하나님의 다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피할 것을 잘 피해야 되고 또 취할 것을 잘 취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칭의를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첫째, 바른 교훈에 창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교훈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에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창념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잘못된 사상에서 온전히 버리고 이제 참다운 진리에 돌아서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념하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로 돌이키라 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른 교리를 잘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조 지폐를 분간하는 전문가들을 보면은 진짜 지폐를 만져보고 진짜 지폐를 매일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폐를 보게 되면 이 위조 지폐를 갖다가 딱 본 순간에 안 돼요. 또 만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보가 아주 반듯하죠. 이 반듯한 것을 늘 배우게 되면 꾸불꾸불한 게 딱 나타나면 이거로 보고 이거 꾸불꾸불하다, 이거 틀렸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에서는 목회 서신이 사도 바울이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과 되는가 동시에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오늘날 이단이 너무 많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리고 세계에 제일 많이 나가서 활동 있게 아주 역동적으로 일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어디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이단의 세력들이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교훈에 창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배우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은 정통 성경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 절대 이단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이단의 세력들이 왔다 갔을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만 가르치거든요.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하고 성경을 비춰봐도 우리 실력이 더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여기 안 왔다 갔겠어요.
제가 어느 날 보면은 이 신천지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매일 뭘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새벽 시간에 이제 문을 열어놓는데 저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점잖게 타일렀어요. 이거 여기 두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보러 회개하래요. 그러니까 난 지옥 갈 테니까 당신 천국 가라고. 신천지 많이 믿고 이거 갖다 놓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계속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송파에서도 어디 신천지가 있느냐면 이 신천지가 엄마선 백화점에 하나 있고 또 우리 교단이 있던 이 가락동북교회 이거 경찰병원 거기 밑에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단의 세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먼저 바른 교훈에 창념하라. 그래서 뭐라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 하나님 말씀을 정통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성경 외의 것은 이건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뜻은 이단의 달을 이자와 끝단이 틀린 거예요. 끝이 틀리다. 10개 중에서 하나가 틀린 거예요. 잘 분별이 안 돼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를 늘 보고 창념하면 그러면 이단을 분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때에 주의할 게 무엇이냐? 사람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우리를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약이에요. 말세에 있어야 될 이 사건들을 우리 예수님이 아주 장황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배운 말씀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에덴산 동산으로 도망가고 도망가라. 우리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간다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또 뒤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이 천천히 도망가겠어요? 잡히면 감옥 가니까 아주 죽기 살기로 도망갈 거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여기에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다 사람들이 본성이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먼저 가려고 이때 그때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안 그렇다? 아니에요. 극한 상황에 그런다는 거예요. 6.25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글쎄 피난민이 피난 가다가 아기를 안고 가는데 강을 건너게 됐대요. 강을 건너서 자꾸 차니까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꽉 차니까 순간적으로 아기를 밑에다 놓고 올라서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순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가라는 것은 아주 열심히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온 한 자매가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신천지가 교리 같은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안아줄 때 뜨겁게 안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도취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고린도 성경에도 보면은 이 바울 아닌 거짓 선지자는 광명의 천사로 온다 그랬습니다. 아주 가장하고 그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병원 씨 구원파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육신적인 사랑에 매여서 그런 거예요. 그 직장을 주기도 하고 물질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틀렸는데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랑이 도취돼서 그래서 육신적으로 가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엄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바른 교훈에 창념하라. 우리는 바른 교훈에 창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랬어요. 교만해진다 그랬습니다. 교만해진다. 네. 진리를 알면 알수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어떤 효능이 있다 그랬죠? 죄가 드러나고 자기가 죽는 겸손의 효능이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무슨 효능이 있다 그랬습니까? 네? 반발심이 일어나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알아야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다 어떤 아주 쟁쟁한 변호사들을, 전임 변호사들을 갖다가 월급을 주고 쓰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거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탈세를 하려고요? 아니에요. 절세하려고. 법을 알아야 세금을 줄여갈 수가 있거든요. 절세를 하기 위해서 아주 월급을 많이 주고 쓰는 거예요.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들을 일부러 그런 전담팀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회사의 모든 회계와 또 소송 문제를 그 사람들이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법을 잘 아니까. 법을 잘 아니까. 그래서 법을 알아야 피해 나가는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법을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서 헌금 드릴 때는 로마 화폐로 드리지 말고 히브리 화폐로 드리라. 환전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자기가 띄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또 양이나 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없는 것만 드리면 되는데, 근데 성전에 기른 거로 드리라면서 몇 배로 다 튀겨서, 그래서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교만해진 결과 어떻습니까? 변론하게 돼요. 자꾸 변론하게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내 말로 싸우게 돼요. 말로. 진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변론하고 언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로써 뭐가 나오죠?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제는 마음이 부패해져요. 마음이 부패집니다. 그리고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리고 믿는 일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안나스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많이 시끄러운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교만해져서 변론과 언쟁을 일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와 분쟁과 해방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경건을 자기의 이익으로 챙기는 거예요.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경건을 이익으로 삼는 거예요. 그 유병원이가 아주 잘해줬어요.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왜 안 떠나겠습니까? 다 자기들의 이름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유병원 씨가 안 나타나면은 그거 다 자기들 거예요. 누구도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경건의 이익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른 교훈에 창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지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있는 것을, 자기의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족한 줄 알라. 우리나라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만 명 정도 된대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살하는 사람과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단원고 학생들이 몇 명이 세상을 떠났죠. 300명 이상이 떠났어요. 세상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자살해서 죽는 1만 명은 왜 생각 안 하냐 이거예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1만 명을 왜 생각하지 않나요? 자살해서 1만 명, 교통사고로 1만 명. 또 뿐만 아니에요. 이제 전혀
총각들이 장가안 가서 아이를 안 낳고 이러다 보면요, 얼마 지나면은 우리나라는 아예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진대요. 그 보고서가 나와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있느냐? 동남아 사람들이, 아니면 저 중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저 시내 나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내, 이 고궁에 가면요, 전부 샬라샬라돼요. 동남아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없습니다. 또 이 제주도 가면은 전부 누구예요? 전부 샬라샬라돼요. 누구들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샬라샬라. 이렇게 이제 한 10년 지나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국회의원도 외국 사람이 되고 대통령도 외국 사람이 되고 우리는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그 근본 원인은 지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족하는 마음. 왜 그랬느냐? 우리 민족은 참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못 먹고 못 살고 두들겨 맞겨 죽고 전쟁터 나서 죽고 상전들에게서 맞아 죽고, 그래서 한이 많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래가락이 뭐냐? 한이 많은 가락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락을 들으면 아주 슬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많은 한에 대한 노래를 할 때 정말 그 구성져요. 그 세계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아리랑도요, 다 틀립니다. 강원도 아리랑, 또 충청도 아리랑, 또 전라도 아리랑, 또 경상도 아리랑 틀려요. 강원도 아리랑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아리랑 아라리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세요? 고개 넘어가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 한양 한번 오려면 한양 한번 오는 게 꿈이에요. 근데 저기 충청도나 또 전라도 또 이렇게 경상도 가면 틀려요. 아리아리 쓰리쓰리. 왜 그럴까요? 거긴 풍년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고 좋아하는 거예요. 깽가리치면서. 예. 올라가면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한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한이 많았기 때문에 뭐 한이 많으냐? 못 배운 한, 못 먹은 한, 못 산 한. 이 한 때문에 이 한풀이 하느냐고 사람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너는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결과 이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지금 어두운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회는 빈부의 차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빈부의 차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학사 학위를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다 붙들고 얘기해보세요. 대학 안 나오면 사업 없어요. 네, 대학 안 나오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취업전쟁에, 또 취업률은 낮아지고 아이들은 많이 나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사회가 붕괴되고 깨져지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을 들으려면 우리가 먼저 치족하는 마음, 우리에게 준 마음, 그것을 감사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7절 우리 읽겠습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네. 이건 불교에서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일장 중몽이요 공술의 고공수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공술의 공수고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뭐라 했어요? 여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가지고 갈까요? 못 가지고 갈까요? 가지고 갈까요? 못 가지고 갈까요? 못 가져갑니다. 죽어도 못 가져가요. 북미의 어떤 유적 탐사팀들이 탐사를 하는 가운데 한 오지에 갔는데 오두막집이더래요. 거기 들어갔는데 금이 그냥 쌓이더래요. 근데 그 옆에 해골이 2개가 있더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추측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이 사람들은 거기 금광을 발견하고 금을 캐기 시작했어요. 금을 캐기다가 너무너무 금이 좋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물 캐다가 이 사람들이 적당히 캐고 철수를 했어야 돼요. 근데 북미 쪽은 아주 춥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캐는 재미에 그러다가 겨울을 만난 거예요.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또 추웠습니다. 그에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얼어 죽고 백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옆에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줬습니까? 나를 못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족한 줄 아는 그 성도는 아주 우아한 꿈을 꾸는 성도입니다. 럭셔리한 꿈을 꾸는 성도입니다. 내가 족한 마음을 갖는, 족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사회를 한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지만은 이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지금 아주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어요. 아주 심각한 지경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는가? 우리가 성경으로 다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으로 바라보면 지금 그렇게 지금 붕괴돼 가고 있는 거예요.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아시스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취업률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나온 사람들이 다 실력이 비등비등한 거예요. 거기서 0.0. 몇 프로나 돼야지만이 상위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10명에서 1명 정도만. 그러다 보면 9명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꾸 시간이 지나게 되면 포기하게 되고 자폭하게 되고 결국은 사회의 붕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글쎄 형이 돈을 안 준다고 형수와 형을 갖다가 공기총으로 쏴 죽였어요. 또 경찰까지 쏴 죽였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족한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재산을 다 물려줬지만은 동생은 허랑방탕하다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욕심에 이끌려서 형을 찾아가서 달라고. 형이 안 준다고 하니까 죽였던 거예요. 형이 좀 주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욕심에 이끌려서 족한 줄 알지를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형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부인은 글쎄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을 보험을 들어놨어요. 보험을 들어놓고 그 보험금을 달라고 그 남편에게 매일같이 농약을 조금씩 먹인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조금씩 먹고 나중엔 죽은 거예요. 보험금을 타러 가니까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죠? 5억을 덜커덩 주는 거예요. 5억을 받으니까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눈이 뒤집어졌어요. 이번 두 번째 남편도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시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딸까지도. 족한 줄 알지 못하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우리는 지족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원숭이를 잡는 게 아주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느냐? 이 인도에 가면요, 이 원숭이들이 아주 각처에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에게 한번 물리면 개에게 물린 것보다도 그 광견병이 아주 심하대요. 죽는데요, 사람이. 그래서 6개월 동안 주사를 맞아야 될 정도로 아주 원숭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돌아다닌대요. 근데 이거 포획하고 죽이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면 이런 병 속에다가 손은 들어가고 손을 만큼 들어갈 만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바나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쫓아오면은 거기 항아리에 집어넣고 그걸 놓으면은 빨리 도망가는데 그걸 못 넣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그래서 이 동물 중에서 제일 욕심이 많은 게 원숭이에요. 원숭이.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실험해봤느냐? 개하고 원숭이를 놔두고 개에게는 이 먹을 거 갖다 놓고 먹지 마. 안 먹더라고. 근데 원숭이는 먹지 마. 주인이 안 보는 순간에 막 쳐다가 먹는 거예요. 말도 안 못해. 욕심의 상징이 원숭이거든요. 그 원숭이는 손가락을 집어넣고 끄내지 못해갖고 잡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중국에 주나라가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밑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참모진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 임금이 밥상에서 신하들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느냐? 내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커졌는데 이제부터는 이 숟가락을 은으로 바꿔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신하들이 큰일 났다.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왕이 이제부터 은 숟가락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금밥그릇을 원할 거다. 다음은 금보자를 원할 거라. 아니나 다를까? 그 왕은 계속 욕심을 부리다가 끝내는 욕심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게 아름다운 꿈이에요. 그 이상의 꿈을 꾸기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꿈이 현실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있느니라.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에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대요. 사막에서. 샘물이 늘 나오고 그 주위에는 모든 나무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마시는 거예요. 그 목말랐던 나그네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두 푼씩 줬습니다. 처음에는 이 오두막 주인이 안 됩니다. 그냥 공짜입니다. 근데 한 사코 준 거예요. 한 번, 두 번 맞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아주 물장사를 해버렸어요. 예?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아주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물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장사에 돈을 버니까 얼마나 짭짤했겠어요. 근데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했느냐? 여기 있는 나무들이 물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다. 나무를 다 잘라버리자. 나무를 잘라버린 순간부터 거기는 사막이 되었고 물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바로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지족하는 마음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족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거 가지고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그것을 써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지족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8절 우리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여기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있다 없다.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예요. TV에서 그냥 연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먹는 거.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만큼 써야 되는데 그런데 쫓아다니고. 그러면 지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신 우아한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넋소리한 꿈을 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리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우리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금강에서 금을 캐던 그 광부들이 조금만 캐고 철수했다가 다음에 가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한 번도 금을 써보지 못하고 거기서 백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백골이. 자, 이거는 한 예와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 현실 속에서도 우리 사회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른 교훈에 창념하라. 뿐만 아니라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족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부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떠나자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부하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첫째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듭니다. 예? 시험에 들어요.
우리 미국에 보면 드라이저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드라이저라는 그 사람이 아메리카의 비극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내용이 뭐냐? 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청년이 또 부자 친구들과 어울려 살면서 늘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워낙 배경이 없으니까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다녔느냐? 약방에 취직하고 또 호텔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호텔에 취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도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자 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 팁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저축하지 않고 이제 그는 허황된 꿈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차를 타고 다녀요. 그 어느 날 차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자기 그 숙부집으로 도망가요. 그 숙부가 뭘 하고 있느냐면 큰 공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으로 취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반듯하게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동네 아가씨와 연애를 하게 돼서 그 아가씨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마침 그 동네 최고의 부자의 아가씨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는 이제 양속에 떡을 쥐고 괴로워합니다. 사랑이냐 돈이냐? 뭘 택했을까요? 뭘 택했을까요? 그저 돈을 택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애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돈을 택해요. 그리고 그는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경찰에게 붙들려서 그가 기다리고 있는 건 전기의자였어요. 사형대에서 이슬처럼 풀잎처럼 사라졌다는 그런 소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하려는 자들아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시험에. 두 번째는 을무가 걸리게 되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써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물질을 주셨을까요? 먹고 쓰라고. 그리고 나머지 갖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돈도 사랑해야지 자꾸 붙습니다. 근데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뭐냐면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총기로 형을 죽인 사람과 또 형에게 동생에게 죽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동생이 달라리면 좀 주면 되잖아요. 자기는 많으니까 거기서 한 몇 억 띄워주면 되잖아요. 또 이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다고 형을 죽여요? 자기도 쓰지 못하고. 이게 뭐겠습니까?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돈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경제가 지금 왜 어렵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왜 지금 괴로워하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이 주머니를 열질 않는 거예요. 왜? 이 경제가 불안하니까. 이게 열질 않는 거예요. 상생을 해야 돼요. 사줘야지 공장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생기고. 근데 사주질 않으니까 공장도 문을 닫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돈의 노예가 돼서 그래요. 5만 원짜리 찍어놓으면 20%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건 다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쓰고 사용하라고 줬습니다. 그걸 잘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돈도 자꾸 따라갈 줄 믿습니다. 돈도 따라가는 거예요. 돈도요, 튕겨야지 따라와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튕기면 따라오는데. 그런데 좋다 그래봐요. 나 너 싫어하고 도망가죠.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돈도 뭐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돼. 나 튕겨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돈이 술술술술술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렇게 돈을 진짜 진정으로 돈의 주인으로서 돈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호주머니에 하나님이 놀라운 돈의 축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하면 아멘대로 되는 거예요. 네,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돈의 노예가 되니까 돈을 줘봤자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돈을 줘봤자 그거 가지고 노예 짓거리를 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쓸 줄 모르니까 안 주는 거예요. 쓸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머니에 차곡차곡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게 있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와 여러분들의 패스트푸드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물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성도는 싸움을 잘해야 돼요. 무슨 싸움이요? 치고받고. 그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흔적이 많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싸워보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타협하고 양보하고 따라가다가 주님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여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이 많은 거예요. 믿는 흔적이 많은 거예요.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싸움꾼이 돼야 돼요. 영적인 싸움꾼이.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이것은 선을 쫓으라는 거예요. 선은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쫓아라 하겠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피하라. 이단의 세력들을 피해야 됩니다. 부하려는 마음을 피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바른 교훈에 창념해야 됩니다. 지속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하려는 마음을 버려버려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피할 건 피하고 취할 거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1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뭘 취하게 된다 그랬죠?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이 영원한 것, 영생은 뭡니까? 하늘의 영원한 것이에요. 또한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행복입니다. 럭셔리한 우리의 꿈, 참으로 아름다운 꿈, 이 꿈이 그게 바로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꿈을,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쓰시기에 존귀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미국 사람아, 너 일본 사람아, 너 중국 사람아, 너 한국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천국 백성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속삭이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른 진리에 창념한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날 이단의 세력들이 많이 나와서 진리를 온탁하게 하고 입을 거 먹을 거로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른 교훈에 창념하라고 했사오니 바른 교훈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은 지족하는 마음을 간다고 했습니다. 부하려는 마음을 버린다고 했사오니 주님이여, 우리가 부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 가지의 죄악의 뿌리가 되는 이 돈을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그것을 불려서 많은 사람에게 선하게 의롭게 사용하여 너 하나님의 사랑하는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